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반갑다고 말씀하니까 참 어색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좀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보면 간혹 좀 광신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제가 이 일부 예배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찬양대에 중딩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네들 복 받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요 외계인인 거 아시죠? 말도 안 통하고요. 찬양 부르려면 이 딱 다물고 있고요. 그 찬양 인도하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을 만큼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오는 거 참 놀랍지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수요일도 오지요, 금요일도 오지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새벽도 오지요. 이 사람들 보면 진짜 광신자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만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툭툭 크리스찬이라고. 뭐냐 하니까 주일날 한 주 동안 이 성경책 먼지 나게 책상 위에 뒀다가 주일날 이 먼지 털고 오는 사람들 툭툭 털고 온다고. 그래서 툭툭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은 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불을 지피면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이야기하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불인데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단은 이 양쪽 끝에 조그만 뿔들이 있는데 이 뿔에 특별한 별명이 있죠.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9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레위기 9장을 보시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론이 나와 백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앞에 나갔다라는 말은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다 살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앞에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마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불은 뭡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시면은
우리 이 여호와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수면제와 같아서 그죠? 잠 오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시면 한 3장만 가기 전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살피지 않고 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호와의 불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타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이 복을 내렸는데, 그 복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사르고 있는 그 불 위에 강하게 임하자 모든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불살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이 불 외에 다른 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불로 처음에 제사를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살랐고, 그리고 그 인생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불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되고,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장에 가면 이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 온 불, 지금 처음에 드렸던 그 불과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합해진 이 불씨 외에 다른 예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냥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다른 불을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임하여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이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을 계속 사용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불이 임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명한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단 곳에 가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오순절날이 임하자 갑자기 120명의 성도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불의 혀가 뭐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경상도 말로 쌔바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 혀가 뭐냐?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실은 불이 폭발할 때에 불길이 쫙 나오잖아요. 그걸 불의 혀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거예요. 뭐예요? 불기둥이 임한 거예요. 불기둥이. 근데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는 이 불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그 새 방언이 무엇인가 나중에 요한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즉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임했는데, 그 일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불로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당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임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슴에 불 받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냉정하게 그냥 가슴에 밍숭생숭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가슴속에 불이 많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칩니다.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달려와 그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외국어로 말씀하셔야 되니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역사가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먼데 갑바도기니아, 본도, 갈라디아 이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쉽게 이야기해서 외국어로 그들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면 어쩌미뇨 라고 말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대표적인 설교가 누구의 설교였습니까? 베드로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이 임하고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슴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데 가슴이 밍숭생숭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기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참 이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가 우리 목사님은 4절짜리 6절짜리만 부른대요. 그래서 너무 길대요. 근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갑자기 한 번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12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슴에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역사도 없고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슴에 부딪히는 은혜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뜨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라 말씀하시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강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조를 어떻게 합니까? 볼도체로 합니까? 크게 글자를 적습니까? 여러분 글자로 강조하는 방법은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이 됐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두 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9절, 12절, 13절.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임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불을 통해 내가 이 예배를 주관하고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 첫 번째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여러분 불을 안 꺼뜨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계속
놓아야 돼요. 그렇죠? 불을 안 꺼뜨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불씨가 있을 때 또 나무를 얹어서 불을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이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녁에 밤늦을 때도 제사장이 불침범처럼 성소에 기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저녁 때 나무를 태워서 불을 키워야 돼요. 새벽이 되면 다시 나무를 써서 불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전에는요 3가지 꺼뜨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분향단에 그 향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면요, 기름 넣고요, 나무 넣고요, 불 안 꺼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는요 사람인 제사장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심령의 복음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눈물도 경험했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내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가슴에 뜨거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 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제사장은 순번을 정해놓고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거기에 나무를 태워 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은혜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심령에 이 뜨거운 불을 경험하며 나오셨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찬송이 우리 가슴에 뜨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내 심령을 두들고 있습니까? 아닌데 오늘 아무리 예배 드릴 때도 아무런 가슴에 냉랭함밖에 없습니다. 꼭 주일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싸우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영적인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자칫하면 불씨가 꺼질 수 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방법으로든지 이 불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이 그 불에 나무를 넣는 것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심령 속에 나무를 집어넣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럽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심령에 차가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늘 가슴에 불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이 식어버리고요, 때로는 내 답답함이 몰려오고요, 때로는 내 믿음이 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심령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차가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근데 성례는 매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례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행하는 것이니 그것을 제껴놓으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매일마다 행해야 되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 뜨거운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 속에 뜨거운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참고하건대 보시면 잠이 옵니다. 되게 어렵게 적었어요. 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적었는지.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불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이 은혜를 선포하고 내가 전하는 은혜를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이 자꾸 꺼지지요.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증거하는 동안 그 은혜의 말을 내가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의 불, 뜨거운 영적인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1분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불을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식어버린 이 은혜의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찾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정에 뜨거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뜨거운 심령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